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25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자, 12장 살펴보기 전에 11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바세바가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이제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냥 한순간 제가 이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바세바가 다윗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장으로 가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개월에서 아기를 낳았으니까요. 그렇죠? 10개월에서 1년. 10개월에서 1년 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죄를 은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세요. 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면 여러분 약 1년 동안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은폐했어요. 그때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 자, 한번 보세요. 시편 32편 3절. 다윗이 아마도 이 죄를 은폐할 때 이때 지은 시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걸 자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걸 감추고 살려고 할 때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속에서 그냥 그 신음하면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 내 뼈가 쇠하였도다. 같은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이 몸이 지은 죄 주께 일일이 다 아뢰지 아니할 때는 잘 보세요. 온종일 마음 괴로워. 이 종일 신음했다. 이게 온종일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맛있는 음식 먹어도 즐겁지가 않고, 뭐 TV에 재미난 거, 뭐 웃기는 프로그램을 봐도 웃음도 안 나오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온종일 마음 괴로워 내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 하였다.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 인간이 완악하죠. 1년 동안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1년 동안을. 그래서 4절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 건물 2층 YMCA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뭐 우리가 한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그때는 그냥 월세만 내고 썼었거든요. 이 건물 전체가 이게 이제 부도난 건물이라서 그런데 한 회사가 이 건물 전체를 인수를 해서 창원시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분양을 받든지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예배당 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당 소유하지 않고 그렇게 그런 교회로 가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인들한테 그런 말도 했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냥 우리는 월세만 내고 살면 정말 평생에 건물 소유하지 않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분양하게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분양받으려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목사가 한 입으로 두 마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배당 소유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예배당 그럼 분양 받읍시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혼자 3개월을 조용한 데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연이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니 우리는 예배당 소유할 생각도 없고 그냥 여기서 월세 내면서 그대로 살았으면 뭐 제일 좋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뭐 예배당을 분양을 받든지 이사를 가야든지 이 복잡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목사인데 제가 강단에서 우리는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목사가 자기 말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분양받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공간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3개월을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저를 죽이시더라고요. 주께서 낮이고 밤이고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오니, 제가 이걸 경험했어요. 숨을 못 쉬어요, 숨을. 숨 쉬는 게 힘들 정도로 하나님 이렇게 그 막 곰팡이 냄새 나는 조그만 방에서 막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 했더니 이제는 다 싫더라고요. 목사도 싫고 이제 하나님이 돈을 준다고 막 이거 분양받아라 해도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못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진짜 바닥쳤어요.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렇게 탐스러운 사과가 있는데 이게 사람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손으로 짓누르는 것처럼,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다. 예, 이 과일에 진액이 빠지는 거예요. 쭈글쭈글 말라지고 나중엔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네,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뭐 제가 특별히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때는 우리가 2층에 있었거든요. 이거 분양을 하는데 2층은 3층보다 평당 100만 원이 비쌌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저한테 공동의회를 소집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신다고 해서 3개월 동안 우리끼리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공동의회 개회 선언하고 그냥 내려오세요. 우리끼리 좀 얘기할 시간을 주세요. 알았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저는 공동의회 개회하고 주일 점심 먹고 오후에, 그리고 저는 진짜 집에 갔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결정을 했어요. 2층은 너무 비싸고 3층으로 분양받는다. 근데 몇 평을 분양받을지 모른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돈이 모아지는 대로 분양받는다. 그리고 교인들이 내일 새벽부터 기도한다. 새벽에 못 나오는 사람들은 저녁에 와서 같이 릴레이 기도하자. 저는 안 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3개월을 하나님이 어떤 것도 응답하시지 않고 제 영혼을 짓누르는 것 같은 그 시간을 겪었는데 완전히 바닥치더라고요. 아유, 이제는 나는 막 목사도 싫고 하나님 안 할랍니다.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완전히 바닥. 교인들이 새벽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왜 안 나오십니까? 우리는 나와서 하는데 문자가 계속 와요. 그래도 안 왔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에도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같이 기도하러 안 오십니까? 저는 싫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바닥을 쳤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 또 계속 문자가 들어오는데 제가 막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우리 씻고 여기 선배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자. 선배 목사님 찾아가서 그동안 이제 교회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예? 임 목사, 당신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교인들이 분양받자 가면 그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는 건데 당신이 뭐 잘났다고 뭐 한다 안 한다 그따위 말을 하냐. 아, 그러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막 엉엉 울었어요.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는 정말 아무것도 이제 못하겠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여기까지 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통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때, 그렇게 다듬으실 때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뜻과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먼저 경험시켜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막힘, 내 안에 죄가 있거나 불순종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때 사람은 비로소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영적 충만한 은혜, 이걸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먼저 회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약 1년 동안 죄를 은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인류 역사가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먼저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그때 예수 믿고 내가 그때 교회 가서 막 하나님 만나고 이런 말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이제 그 주어가 바뀌죠.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내 발걸음을 그때 그 예배당으로 인도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교회로 인도하셨고, 그 말씀 듣게 하시면서 나를 정말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내 믿음의 행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은혜로. 자,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뭐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 집안에 암양 새끼 딱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를 그냥 먹이고 같이 끌어안고 가족같이 그렇게 키우면서 마치 딸처럼, 딸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행인이 왔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대접을 하는 게 뭐 그 성경에 따라서 그 관례거든요.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뭐 짐승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암양 새끼를 딸처럼 키우는 그 집에 있는 거 그거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 알죠?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지금 다윗을 빗대서 나단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양과 소가 많은 부자,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아내가 8명, 마지막 노년에 또 한 명까지 치면 아내가 9명,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의 후궁 10명을 욕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마지막 노년에 얻은 아내가 없을 때니까 다윗의 아내가 8명, 후궁이 10명,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18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게 양과 소가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암양 새끼 한 마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 이건 우리야. 우리야는 자기 아내 밧세바, 아내하고만 그렇게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는데 18명이나 여자를 거느리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또 많은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는 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었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얘기인 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딱 얘기를 듣더니
다윗이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한 이놈은 마땅히 죽을 자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두고 맹세한다. 이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은혜 베풀고 저렇게 은혜 베풀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다 갖게 했는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예. 네. 세상 나라에서는 왕이 뭐 여인을 하나 취한다. 뭐 누군가 이게 뭐 정말 결혼한 사람일지라도 취했다. 세상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통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하 10장에서 다윗의 신하들이 옷이 잘리면서 수치를 드러내는 걸 통해서 네가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네가 이런 하체를 드러내는 이런 수치를 당할 거다. 하나님이 영혼의 신호등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고 4번이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영혼의 신호등,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가 딱 지적할 때 다윗은 딱 한 가지 잘했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 한마디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적받자 즉각적으로 변명 없이 죄를 인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아, 네가 왜 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지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요.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나를 꼬아가지고 먹었는데요. 예, 다 이러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대로 변명 없이 핑계대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즉석에서 죄를 사하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하나도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건 이제 시편으로 다시 가서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왜 다윗이 그대로 지금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죠? 네. 그런데 이 14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다윗, 당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여호와의 원수는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그래요. 사탄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그 아기가 죽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좀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원수는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용, 옛뱀, 왜 옛뱀이라고 하냐? 그 옛날 에덴 동산에 출현했던 그 뱀이기 때문에 옛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옛뱀을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는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을 꿰는 자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신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뱀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알 수 없죠. 근데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근데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그는 누구냐? 그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다. 참소한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게 사탄 마귀인데 이게 여호와의 원수예요. 근데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했더니 다윗이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자백하고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즉석에서 네 죄를 사하노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가 큰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네 죄를 사하노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자, 다윗이 죄를 시인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죄사함을 말씀하셨고, 이때 마귀는 다윗을 참소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 죄 사함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죄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 공의에 손상을 입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네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일 밑에 줄 보세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 정말 정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저놈의 죄를 자백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공의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저런 놈은 벌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까지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래 네 죄는 뭐 내가 다 그냥 용서한다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그 공의의 속성에 부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최대 피해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죄를 사했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귀한테 비방당한다니까요. 하나님, 아니 다윗이 저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너는 뭐 그럼 죄 없는 걸로 해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마귀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난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죄 용서받았다. 나는 지옥 안 간다. 나는 천당 간다. 그거는 완전히 어릴 때 하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신학적인 두 가지 의미. 다윗이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네 죄를 사했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죄사함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 하나님이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자, 두 번째, 죄사함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여호와의 원수가 이 일로 말미암아 큰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다.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다윗이 낳은 이 아이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신학적인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다윗이 죄를 졌으니까 그냥 죄값으로 그래 그 아들을 죽인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마귀의 비방과 다윗이 낳은 아이의 죽음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는데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왜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게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잘 보세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는 것은 첫째, 우리 죄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 죄 용서는 둘째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이거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첫 번째 이유예요. 다시 보세요. 아랫줄. 곧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몰라요. 뒤에만 알아요. 뒤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요거는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두 번째고, 먼저는 하나님도 자기도 의롭게 되시, 하나님께서 여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의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럼 오늘 죽어도 천국 가네?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전에, 그러니까 이건 구약시대 전 기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를 말하는 거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강 보고 넘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자, 예를 들어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이 대신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이 대충 보아 넘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간과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 죄가 진짜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구약시대 때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더니 내 죄가 진짜 없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되죠.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받으려면 그 짐승 잡아서 그렇게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짐승이 대신 죽어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던 것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진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그 짐승 제사를 통해서 대충 보아 하나님이 넘기셨다, 간과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를 대충 보아 넘기셨어요. 짐승 제사를 통해서 이 짐승이 대신 죽었는데 그래 내가 너 여기서 심판하지 않고 그래 대충 보아 넘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여호와의 원수 사탄이 하나님 앞에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왜 스스로 하나님이 법을 안 지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럼 저놈들을 죽여야죠. 심판해야죠. 왜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이런 비방할 거리를 얻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놈이 이렇게 죄 졌는데 이런 놈은 벌을 줘야죠. 죽여야죠. 참소하는데 하나님이 난감하네.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냥 대충 보아 넘기고 못 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랫동안 구약 때 하나님이 참으셨던 전에 구약시대 때 지은 그들의 모든 죄를 간과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그 죄값을 청산할 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구나. 사탄 앞에서도 야 이놈아, 내가 구약시대 때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내가 왜 그냥 대충 봐 넘긴 줄 아느냐? 내 아들이 이렇게 와서 대신 죽을 거 내가 요거 다 계획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가 간과했지만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해결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의로우신 분이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먼저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 잘 깨달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게 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것이 손상되지 않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그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자, 또 하나. 그런데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므로 당신이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동그라미 6번 보세요. 다윗이 낳은 아이잖아요.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여호와의 원수의 비방을 잠잠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보세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첫 언약,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언약. 이걸 첫 언약이라는, 그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범한 죄, 그것도 속량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고, 그래서 구원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윗이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인데 다윗의 시 돼 있죠, 표제에. 이 다윗이 언제 지었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엘하 지금 12장 오늘 본문 요때 시편 51편을 다윗이 지었다는 거예요. 표제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죄가 어떻게 사해지고 어떻게 지워지냔 말이에요. 다윗은 잘 보세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통해서 놀라운 걸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줍니다. 다윗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지은 죄는 간음죄,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회개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는데 간음죄, 살인죄만 죄가 아니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걸 다윗이 깨닫습니다. 우리 이정희 전도사님, 사과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겁니까? 자, 사과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이걸 성경은 원죄라고 해요, 원죄. 그런데 다윗의 사건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간음죄 졌네, 살인죄 졌네. 그래서 간음죄, 살인죄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깨닫는 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구나.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 죄에서 어떻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부모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신다. 이것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51편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런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자, 시편 40편으로 갑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이 다윗의 귀에 이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 줬냐?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똑같아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예물을 드리는 이런 제사에 관계된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와 예물을 원하고 그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 내가 왔나이다 1차적으로는 다윗인데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완성되는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여기 세상에 임하실 때는 내가 왔나이다 요 말이에요. 요 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 위에 시편 40편 6절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잘 보세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짐승 제사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세요. 한 몸.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는 거, 이걸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상태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이런 것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졌지만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 복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이런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다윗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조금 더 주면 감사합니다, 복이라고 생각해. 세상에서 뭐 조금 더 잘 되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복은 지극히 일시적이고 잠시 누리다가 내가 다 내 손에서 떠나는 것들인데,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시편 32편 1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 죄가 가려졌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자, 다윗은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다윗에게 구원의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음죄, 살인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원죄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거예요. 죄 문제라는 것은 곧 나의 죽음의 문제,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 이게 원죄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죄를 즐길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죄를 즐긴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죄를 즐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삽니다. 자, 다윗의 말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뭐 내 죄는 다 해결됐으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뭐 천국은 가는 거고, 그리고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아기가 죽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아기가 죽으리라, 일주일 만에 아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꿔먹고 아기가 죽고 세월이 좀 흘렀겠죠. 그리고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여기 잘 보세요. 이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 앞에는 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성경은 참 정말 정확합니다. 여기서는 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하냐?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의 아내 밧세바. 자,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인터넷에서. 아니, 다윗이 진짜 회개했으면 밧세바를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아내를 삼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얘기해요. 다윗 시대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러면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어쨌든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럼 다윗이 회개한다고 밧세바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서 알아서 혼자 사세요. 그러면요, 진짜 다윗이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 한 여인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아내로 허락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솔로몬은 평화롭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야만 억울하잖아요. 우리야만. 밧세바는 뭐 다윗하고 또 뭐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뭐 그래도 위로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억울하게 죽인 우리야는요. 여러분, 우리야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하거든요. 누구는 누구를 낳다 이렇게만 하는데, 그럼 여기서도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우리야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야를 정말 존귀하게 하고 영광을 얻게 한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는, 이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야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야에게 보상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죄를 지적할 때도 나단을 보냈는데 또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솔로몬에게 애칭, 별칭의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이름을 붙여줘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디디야, 이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의 기쁨,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윗의 왕이 계승자라는 걸 여기서 미리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솔로몬을 하나님이 여디디야라,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여디디야의 뜻이 뭐라고요? 아래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의 기쁨, 이게 여디디야예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여디디야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그에게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그 솔로몬, 이건 모형과 그림자고 다윗의 자손으로 내가 내 아들을 태어나게 할 거다. 근데 네 혈통으로 태어나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 내 독생자다. 그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에 여디디야 이름 붙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여기서 이것까지 계시해 주는 거예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던, 악을 범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복음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실수와 허물,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름이 모독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그냥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못 누리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나의 과거의 부끄러움, 허물, 죄, 어떤 것이든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나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속단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 순결한 신부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기도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믿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